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스테반 집사님을 향한 대제사장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즉 이 말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질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앞장인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스테반을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세워진 거짓 증인들이 있었고 그 거짓 증인들의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스테반이 성전과 율법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거짓 증언을 한 이유 역시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초대교회의 집사로 피택된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고 또 이 일로 회당에서 교회의 대적자들과 이 스데반 집사님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되자 이 대적자들이 그것을 능히 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어찌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와 같은 이 스테반 집사님이 율법과 성전과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거짓을 만들어서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증언에 대해서 들은 이 대제사장이 저들의 말이 사실이냐, 네가 그와 같이 모독하는 말을 하였느냐라고 묻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감당하지 못했던 이들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스테반 집사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변론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과 모세와 다윗 그리고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들은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답은 앞선 대제사장의 그 말이 사실이냐, 네가 이같이 모독하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질문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스테반 집사님이 이와 같이 그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고 그 질문에도 맞지 않는 그런 답을 한 것은 이 스테반 집사님이 이 설교를 통해 분명히 전하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그처럼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무엇인가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이루신 즉 모든 일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스테반 집사님이 언급하는 모든 그런 믿음의 조상들,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러하고요. 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신 바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처럼 먼저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역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서 오늘 이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원래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의 집안의 사람이었다.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던 75세까지 그는 자손이 없는 사람, 아들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었다. 그는 소망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에게 후사를 약속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 때문에 그와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이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저 하나님을 믿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것은 그에게 어떤 다른 거창한 뜻이 있거나 대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그에게 에서, 그 형 에서라는 위협이 다가오고, 그렇게 그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빠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야복강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 치열함 씨름 끝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죠.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씨름이 정말 야곱이 힘이 강하고 야곱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이기고 그런 이름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짓 한 번에 그의 허벅지 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은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셨지만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그런 씨름인 것입니다. 결국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도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주셨고 하나님이 그와 씨름해 주셨고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곧 이 모든 일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며 만들어낸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한 일이 있다면 그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그를 먼저 찾아주신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고 그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은 것,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아직 어렸을 때에 그에게 꿈을 주신 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가 아직 색동옷을 입어야 하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보다 힘이 있거나 뛰어나거나 지혜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요셉을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의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요셉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꾼 꿈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들을 살다가 그런 삶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일, 그 사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요셉이 한 일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저 하나님을 믿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건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그와 같이 감옥에 갇혔던 두 간원이나 또 이 바로에게 꿈을 주신 건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건 역시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대답, 그리고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사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이 일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들이며, 그 계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사역과 그로 인해 생겨난 교회의 역사들 역시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업적이나 혹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혹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가려 하고 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한계와 무능함이죠. 우리는 세상을 통제하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가기도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조차도 내 뜻대로, 내 노력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소망 없는 자리에 서기도 하고요, 야곱과 같이 내 삶이 일그러지고 죄 가운데 빠지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요셉같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점점 삶의 위기를 만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처럼 소망을 잃고 내 삶이 어그러지고 또 내 삶이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면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되고 담대히 하나님의 일들을 말할 수 있게 되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거짓을 증언하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 살기등등하게 돌을 들고 있는 그 대적자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담대하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와 같이 그가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스데반 집사님이 먼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며 그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고 담대히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의 오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